우리가 사는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모든 세계가 문화적인 면에서나 또는 그 생활적인 면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사상이나 그리고 또 생활의 어떤 형식이 같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로벌 시대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전통적 사상이나 또 정통적인 의식이 아닌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의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쉬운 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남성과 여성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건물도 화장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남성, 여성,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둘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 의식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의식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만 있다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아니에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제3의 성이 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 제3의 성이 뭘까? 이게 뭐 ET인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성, 여성 이렇게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최근에 경기도 의회가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안 중에서 일부 법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 통과시킨 개정안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통과시킨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교회까지 포함해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평등 담당관을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차별 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양성에 대한 개념을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성은 양성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남성, 여성이에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만 있습니다. 근데 그 개정안 내용 속에 보면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의회가 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의회가 제3의 성을 법으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 개의 성밖에 없었는데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법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 의회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왔던 정통적인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를테면 독일을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해봤죠? 출생신고 하는데 그 출생신고란에 보면은 뭐를 기재하는 거니?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체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신고하면은 남자면 주민등록 뒷번호가 1번으로 시작을 하고 여자일 경우에는 2번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3번은 없잖아요. 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근데 독일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그 출생증명서란에 아기의 성별란을 비워두도록 만들어 놨어요. 부모가 내 아이는 남성이다, 내 아이는 여성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생물학적인 것이지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이 아이가 남자인데 그래서 부모가 남성 이렇게 기재하고 여자인데 여성 이렇게 기재하는 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나 남자야. 그러면 남성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이 남자인데 나는 여자예요. 그래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비워뒀어요. 이게 제3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뉴질랜드는요, 우리나라도 뭐 5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뉴질랜드가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뭐 성별란에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남성, 여성, 제3의 성, 이걸 공식화시킨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남성이라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이 되는 것이고 여성이라도 남성이라고 주장하면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3의 성의식을 가진 자가 차별을 받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한 성평등법입니다. 제3의 성을 가진 자가 얼마든지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그걸 시행하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게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남녀 구분이 없는 젠더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뭐 3층이나 2층 화장실 하나를 젠더 화장실로 만들어야 돼요. 편하긴 하겠네. 그 남자 화장실 하나를 없애고 젠더 화장실을 만들까 아니면 여자 화장실 하나 없애고 만들까 좀 그거 이제 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젠더 화장실을 만들면 그저 그냥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스포츠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자 종목 예를 들어서 무슨 종목에 남자가 여자라 그러면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나는 여자야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법입니다. 성평등. 물론 우리나라는 벌써 옛날부터 이런 일들을 민간인이 실천했어요. 급하면 남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아예 이제 편안하게 들랑달랑 하도록 법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경기도 의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종종 우리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가운데도 이 의식을 가진 분들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간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제화시킨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만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그 어떤 새로운 젠더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의식이 무너져 버리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인간 의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요,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지었습니다. 제3의 젠더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만을 말씀하셨고, 이걸 분명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지켜라. 심지어는 의복조차도 분명하게 구분해서 입으라고 계명으로 말할 정도로 남자, 여자, 이걸 분명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2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는 거 아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모를 보아도 분명하게 여자는 여자처럼 보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외모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남자는 남자처럼 보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 가치관에 대한 것을 정립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만 잃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도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은총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은총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을까요?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알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변에 다른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제목을 독특하게 잡았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한 의미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구체적입니다. 세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라이프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축복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축복. 복을 비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서두에서 항상 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인사를 하지요. 인사.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고 문화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인사가 뭐였어요? 하도 불안하게 살아가지고 밤새 잘 있었는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아니면 하도 배고픈 민족이라서 식사는 하셨어요, 뭐 그런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만나기만 하면 샬롬, 그래, 히브리어로 샬롬,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샬롬, 주빌롬이 아니라 살릴롬. 이 샬롬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 주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인고 하니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크리스찬 라이프의 첫째는 뭐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간과하여 기도의 응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평소에도 항상 축복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한 교훈을 말하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하신 말인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영저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사람을 향한 축복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입술이 복을 받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모두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하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하래요. 로마서 12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박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갯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나를 대단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런 자라 할지라도 축복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대로 그것은 메아리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자라도, 원수라도 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의 심장이 넓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질문할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까요? 헬스클럽 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넓어질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요, 그 사람의 의식을 만들거든요. 감사를 자주 말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감사를 자주 말하면 돼요. 감사. 여러분, 사람의 단어가 그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를 자꾸 얘기하면요, 마음이 넓어지고요, 생각이 깨어납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생각이 잠을 잡니다. 근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생각이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중요한 건데, 영어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어는요, 거절도 땡큐예요. 노 땡큐. 거절도 땡큐예요. 그래 영어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을 가서 공항에 딱 내리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수없이 들리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두 단어예요. Excuse me, thank you. Excuse me, thank you. 그거예요. Excuse me가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Thank you가 뭐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 단어가 수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영어 못해서 해외여행 못 간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간단해요. 몇 가지만 알면 다 갈 수 있어요. 저거 공항에 내려서 누구 앞을 지나갈 때는 Excuse me,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는 Thank you.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경우 바른 수준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만 알면 되냐면, 여러분 평소에 명절 때 자주 쓰던 거예요. 고. 못 먹어도 고. 그럼 못 먹으면 빼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면 지도 하나 딱 보이고 그저 드라이버에게 고. 그럼 데려다 줘요. 그리고 구경 다 하고 나서 음식점, 아무 음식점이나 가면 입구에 서 있으면 알아서 좌석 배치해요. 그러면 이제 오더를 받으려고 딱 서 있으면 딱 보고 여기서 또 쓰면 돼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두 종류 가지고 와요. 뭐 별거 없어요. 돈이 문제지. 돈도 염려할 거 없어요. 카드 있잖아. 외상은 황수도 잡아먹는데 뭐까짓 거. 24개월로 갔다 와. 근력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넓어지려고 하면은요, 감사를 많이 얘기하면 돼요. 감사를 많이 얘기하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생각도 깨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깨이게 돼요. 원망 불평하면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생각도 잠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창조적인 아이로 만들려면 어렸을 때부터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라는 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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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자꾸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의 두 번째가 뭐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똑똑한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잠자는 뇌를 깨워야 되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게 하면 돼요. 뇌가 깨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축복을 한 다음에 뭐를 했냐? 감사를 얘기했어요. 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한 이유가 그들이 바울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말한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바울에게 무슨 뭐 극진하게 무슨 음식을 대접했거나 무슨 의복을 대접했거나 무슨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인해서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나를 아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넓은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마음이 넓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찌그러집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동서 그것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꼬라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잘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잘 되게 해주세요. 바울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조금은 얀통머리가 없지만 동서가 참 잘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무슨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 대단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마음이 넓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자도 되고요, 마음껏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넓은 마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넓은 마음을. 지혜와 총명만을 주시고 좁은 마음을 주면 뭐에 쓰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데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긴 너무나 똑똑한데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체질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가 체질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체질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체질은 감사 체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안감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고개 들고 못해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저거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꼬라지예요? 이게 원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 아니 빌립보서 왜 난데없이 요한복음이 왜 나오는지 몰라. 예? 요한복음 11장은 저 다른 나라 얘기인데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누구가 좀 부러워요? 그러면 그 부러운 사람을 놓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오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감사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체질은 앞에서 말했듯이 감사 체질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예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요. 감사 체질이 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보세요. 그러면 감사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체질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적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뭐가 바뀌었는고 하니 체질이 바뀐 거예요. 예수 체질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이 담겨진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 16절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결론이 뭐예요?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 하니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을 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잠자는 것이 육신을 새롭게 한다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삽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청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기도예요. 무슨 병 고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기적을 행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온전한 신앙의 지속성을 가져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관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겁니까? 서로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